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순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의 성전을 시작하라 두 번째인데요. 학개서 말씀을 연이어서 저번 주와 동일히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생각났어요. 격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죠? 격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좀 복습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로에서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지만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채 18년이 지났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죠?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보셨죠. 너희는 너의 삶을 살필지라.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으나 찾는 것은 적었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 물컵이 다 뚫려 있었잖아요. 네, 아무리 뚫려 있는 그 구멍 뚫어진 그런 컵에 물을 담아봤자 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성전은 황폐한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즌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너희는 세상 일에 빠르고 여전히 너희는 판벽한 집, 좋은 집에 거하면서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저번 주 봤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이전에 제가 나눴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전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잘못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린 선택된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의 삶은 엉망이구나. 그들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망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면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던 그 삶 가운데 심판하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죠. 첫 번째 뭐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다시 그들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러한 못자국과 같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은 터져버릴 웅덩이래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그 물컵을 어디다 넣었죠? 물속으로 넣어버렸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구멍들과 상처들은 터져버린 웅덩이들은 이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각자의 성전을 재건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격려하길 원하셨어요.
학개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뭐냐?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13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였어요. 그들이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미 바벨론에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성전이 없었죠. 그리고 또 있었던 게 무엇인가? 약속이었어요.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정말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풀어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오지 않았다고. 남아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이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약속을 붙잡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살아야 하잖아요.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18년이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니? 너가 여기 온 목적이 있잖아.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온 이유가 있잖아. 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는, 너의 삶은 이렇구나. 근데 아무리 너가 그렇게 살아도 만족이 되지 않을 거야. 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성전이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너희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그런 포도나무의 말씀을 제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눠드렸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잘한들 그것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어떻게 된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쳐버린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18년이 지난 약 20년 가까이, 18년이 지난 그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가느냐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저는 이것이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래? 알아.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앞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고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기이하다는 것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요.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앞뒤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런 너와 함께하노라. 여전히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의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린 상태고 마음을 놓쳤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근데 이 격려와 이 음성이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을 움직였더라. 마음을 움직였더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지금 이 음성을 우리가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놓쳐버린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시간이 이스라엘은 18년이었다면 우리는 또 어떤 지점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요? 이 질문이 그렇지 않다면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전히 건축한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했던 이 백성들 가운데, 경고하고 굳어진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격려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동일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닐까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애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 1장 8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판벽한 집에 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아직은 아니야.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더 크게 할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은 합리화요, 타협이요, 변명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늘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싶다. 여러분, 더 많지만 여러분, 이제 묵상방이 오픈되어서 우리 지체들이 또 묵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올리지 않고도 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알아요. 또 여러분, 통독하고 있고 또 통독을 하면서 완료 해가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11시에 여러분 기도하시죠. 오전 11시, 저녁 11시에 알람이 울릴 때 어느 때이든 기도하는 거, 또 라이브 톡으로 우리 함께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성전 재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저희 별이도 이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렸어요. 묵상방에.
제가 알기로는 하준이, 예준이도 매일 묵상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하고 있죠. 우리 예준이도 여기 보면 완료가 있어요. 우리 키즈들도, 우리 온 성도들이 물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 공동체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흐름은 이 사순절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황폐해진 이 성전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결정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각양 보석들로 가득했던 화려한 성전이에요. 자, 학개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어떤 그룹이 있었는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성전이야?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였는가? 이전 영광을 본 자예요. 이전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본 자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 정말 열정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지금은 그거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고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떠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여러분의 성전이 재건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묵상집을 샀지만 묵상을 하는 것 자체가 훈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보잘것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게 그렇게 하면 돼? 라고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각자의 씨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놓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폐허가 된 나의 성전을 지금 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재건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멘. 스스로 굳세길 원해요. 저는 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이제 장현진 목사님과 함께 운동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나눠야겠다. 제가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지금 짓고 있는 지금 짓고 있는 이전의 영광이 클 거라고.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정말 또 우리 새 아이가 있고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여러분 장영진 목사님과 우리 서한나 사모님의 삶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응원합니다. 각자의 시즌의 계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전 재건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기는 뭐예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의 하나님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래요. 근데 왜요? 이 성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의 재건은 누굴 위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한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볼 때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비교로서는 어떻게 보일지 누구에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뭐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그 마지막 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풍요가 있으면 좋죠. 또 무엇인가가 잘 되면 좋죠. 그걸 위해 저도 기도하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하나하나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왜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의 삶이 너무 존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직장을 못 잡은 거일 수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는 참 이렇게 살아도 될까? 너무 연약해지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맨발이면 어떻습니까? 걸어가면 되죠. 멈추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의 성전 재건을 응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